2025년 6월 2일 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 다윗의 삶을 묵상하며 그의 삶 속에 가장 기쁠 때나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한 주간 부조와 선지자 72장 압살롬의 반란 파트를 함께 읽어보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다시 도망자가 된 다윗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사울의 질투와 분노를 피해 도망자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욱더 비참한 도망자가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을 떠나게 되었고 왕좌와 왕국의 수도를 비우고 눈물 흘리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맨발로 도망치며 광야길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히 아들의 반항심에서 시작된 그러한 반역이 아니라 다윗이 일으켰던 큰 죄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소년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용사,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믿음의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밧세바를 간음했던 다윗의 범죄 사건은 그의 인생의 궤도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인 도덕적 실수가 아니었고 의도적인 살인과 간음이라는 계획된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죄의 결과는 그의 마음을 죄책감으로 억눌렀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장자 암논의 치욕적인 죄를 형벌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은 채 지나가게 놔뒀다. 자신의 죄에 대한 자책을 받은 다윗은 범죄자를 형벌할 수 없었다. 다윗이 암논의 죄를 묵인한 죄의 결과가 이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다. 이때부터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와 멀어지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기의 범죄에 대한 기억이 항상 그의 앞에 있어서 다윗은 도덕적으로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 범죄하기 전에는 용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그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하였다. 백성들에 대한 그의 가마력은 약화되었다. 다윗의 우유부단하게 하는 영향이 그의 신하들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재판 업무에도 태만과
지체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윗의 범죄 이후 그 시작으로부터 그는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재판하고 태만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자녀들에게 신뢰를 잃고 집안이 무질서해졌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없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침체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자녀를 책망하고 교훈할 수 없고 정의를 백성들 앞에서 말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 폭발함으로 결국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엄하게 다루십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기에 그 죄의 결과들이 다윗의 인생에 없어지도록 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에게 큰 견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윗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는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부조화 선지자 738페이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하기를 계속하여도 견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서도 왕위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더라면 회의론자와 이교도들은 다윗의 역사를 인용하여 성경의 신앙을 비난하는 어떤 핑계를 삼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으로 하여금 겪게 하신 그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죄를 허용하시거나 묵인할 수 없으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다윗의 역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크신 목적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며 비록 가장 침울한 형벌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은혜와 자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초리 아래로 지나가게 하셨으나 그를 멸하시지 않으셨다. 풀무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지 태워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다. 다윗의 잠깐의 쾌락을 선택함으로 이르러 온 범죄의 결과들은 다윗을 견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고꾸라지길 원하지 않으셨고 다시금 연단되어 일어설 수 있기를 끝까지 바라셨습니다. 다윗의 방황과 죄책감의 인생이 길었지만 그리고 그는 또다시 아들을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더 이상 죄책감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갈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다윗은 자신의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저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회복의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 나의 죄로 인한 고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부끄럽고 다시 하나님 앞에 차마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죄책감에 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 길 끝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어두움 가운데서도 다시 은혜 가운데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새로운 한 주일 말씀 안에 승리하고 기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목회실을 위하여, 군 복무 중인 재림 군인들을 위하여, 오늘 있는 실버그룹 소풍 행사가 안전하고 즐겁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